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로 본문의 성경 말씀을 나누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너무 잘 알듯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시험에 있어서 잘 이기시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저희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하자마자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때려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떨어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천사들이 와서 딱 잡아줄 거니까 한번 뛰어봐라.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봐라 라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준 거를 마귀는 그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 당신을 위해 예언하고 있으니까 한번 뛰어봐라. 정말 뛰어내려서 너의 그 예수의, 당신의 그 전능함을 보여주라는 마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대단한 분이시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어떠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천사를 동원시키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귀는 당신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천사들도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당신의 전능함을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있나요, 없나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걸로 왜 어떠한 그러한 뜻이 있기에 마귀가 이걸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며 또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성전 끝은 남쪽 망대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는 30m의 높이, 기드론 골짜기까지, 그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30m의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분명 100m도 넘는 높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떨어져 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아파트 10층에서 서 있다면 누군가 그걸 쳐다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번화가에서 저기 누가 사람이 서 있어, 저 높은 곳에 서 있네 라고 누가 발견한다면 웅성웅성 거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러한 반응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똑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누군가 서 있다면 지나간 사람들이 발견하고 저기 누가 서 있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립니다. 그때 마치 살포시 떨어질 때 막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막 소리 지르죠. 어머머머머, 어머 못 보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기 직전에 슈퍼맨이 내리듯이 살짝 살포시 내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와.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그런 광경을 본다면 3사 방송이 막 달려오지 않을까요? 제보하겠는데요. 누가 저기 뛰어내렸는데 너무 다치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제보하지 않을까요? 많은 기자들이 모일 것이고요. 많은 방송사들이 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마귀의 말대로 떨어진다면 분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떨어졌는데 멀쩡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아닌가 라는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길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가 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쪽 그 성전 꼭대기 그 밑으로 다 모여서 예수님을 연호합니다. 메시아로 온다고 했던 그분이 맞다라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원래 따라다니지만 더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 광경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딜 가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따르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월해 보여요.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습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편하게 사역하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여러분 만일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정말 끈을 풀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에 정말 가장 정성스러운 대접으로 융성한 대접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하심이 있어서 더 편리하고 용이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취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사역인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저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주는 이 영광만을 누리고 맛보면 이 대접과 이 우대와 모든 영광에 취해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그 길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와 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상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하기 위해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 땅의 영광, 이 땅에서 높아짐, 자꾸 이 땅에서 영광의 높임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사역을 멀리하도록 이 땅에서의 목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시험에 있어서 당연히 통과하셨고요. 우리도 근데 이와 같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의 사명을 흔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시험하려고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분명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 고난, 그것이 바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희생,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 우리가 감당하기에 분명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분명 좁고 어려운 길은 힘들고 가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지 마. 힘들어. 왜 그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돼? 하지 마. 그래, 내가 했다고 해. 그 길을 간다 해.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내라. 네가 했다라고 해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바라보는 자리에만 앉으라고, 이 땅에서 영광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를 부추기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보여주며 선택하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나 주목받지 않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일까지 해야 되니? 야, 그 일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일, 그 일을 왜 하니? 여기서 빠져. 너는 빠져도 돼. 너는 높임 받는 일만 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로 가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더 나아가 타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좋은 사역은 하되, 하지만 그 일을 할 때도 대접받고 높임받으면서 하는 그런 일만 하라고 합니다. 알아주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한번 그 영광을 맛보면, 그 높은 자리의 대접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대접받고 싶고 계속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한 마음에, 즉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것,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기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데 마귀는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올리라고, 사람의 영광을 받는데 사용하라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서, 그 신앙에서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목적으로 신앙을 자꾸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높임을 받지 못해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지 않아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 맡겨진 그 것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이 유혹에서 자유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보면요, 말씀이,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6장 2절, 5절,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 앞에 드러내는 자들에게선 이 땅에 받은 모든 영광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높임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더 우선되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려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5절에서 7절 그 말씀 가운데 마귀 시험의 유혹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던지는 성전에서 뛰어내린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이 대답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라는 유혹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야,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는 그 유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전 꼭대기에 떨어질 때 너 구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란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요, 구약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온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라는 곳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들이 물이 없자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들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다른 말로 불신입니다. 불신.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즉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것이 있는지 의심해 보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불신, 의심의 마음을 던져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당연히 깨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 분명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유혹, 의심의 유혹을 마귀는 던져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 우리 마음속에. 진짜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아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마음을 계속 던져줍니다. 어떻게 한 것들로 의심하게 만듭니까?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시험해 봐.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이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 주신다면, 저희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무엇만 이루어 주신다면. 그런데 만일 이런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대기업이고 다 서울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요,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안 해주시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와 같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될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될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 의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물질이 없는데 될까? 사람이 없는데 될까?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 것 같은데 될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대요.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겠다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단 오직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보내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여전히 마귀는요, 시험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높임 받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명을 놓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의심을 던질 것입니다.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비록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만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함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붙잡고 달려나아가는, 몸부림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